주신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금요일 토요일에 학생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멘. 이 수련회를 통하여 학생 청년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행복해지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또한 수고한 간사님들과 목사님, 사모님들을 축복하여 주세요. 아멘. 다음 주에는 아동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아이들 다치지 않고 즐겁게 성경학교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지구 온난화로 이상기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구를 저희가 스스로 망치고 있습니다. 자연에 따라 살며 주님이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지금부터라도 잘 지켜나가도록 인도해주세요. 아멘.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희 교인들 무더운 날씨에서 건강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생활과 일상에서 주님의 존재와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또한 저희의 부족함을 아오니 채워주시고 저희에게 힘을 주셔서 더 많은 사랑과 희망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또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세요.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어제까지 수련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 또 간사님들과 또 큰 사모님 또 며칠 동안 청소한다고 고생하셨고, 그리고 또 작은 사모님도 와서 이래저래 고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박수 한번 치고 가야겠어요. 아이들 보고 꼭 와 했는데 우리 서영이가 왔습니다.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서영아, 일어나서 인사할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서영이 최고다, 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들이 노는 걸 보니까 옛날에 그 놀았던 기억들이 납니다. 근데 저희들하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저희들하고는 다른데 밤새 일어나서 뭔 게임? 좀비 게임? 교회에서 좀비 게임 한다 그러니까 조금 어색하긴 하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지네들끼리 나가서 뭔가를 모여가지고 뭔가 하고 있는 모습을 또 목격이 됐다고 하는데 뭔가 했더니 뭐 찍는다고요? 릴스라고 작은 거 있잖아요. 다음 주에 제가 좀 정리해가지고 몇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허락받았어요. 우리 교인들만 보는 걸로 해서 릴스라고 해서 좀 짧은 영상도 찍고 이제 노는 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희 때는 항상 끝나고 나면은 모여서 얘기하거나 그냥 기타 하나 들고 찬양하거나 진짜 그랬어요. 좀 믿음 좋은 형님 누나들은 앉아서 계속 밤새 기도하고 이런 거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좀 바뀌었던 세대를 느끼게 합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 대부분 이게 우리 두 간사님들과 또 우리 사모님들 계시고 수고하셨는데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더 쳐드립시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거기서 프로그램으로 이제 제가 잠깐 시간을 얻어서 한 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는 내용을 아이들과 나눴는데 이제 내용은 그거예요. 우선순위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라는 그런 중요도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관점에 따라서 중요하게 여기는 우선순위가 다 다릅니다. 어떤 아이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나는 부모님이 제일 중요해. 또 나는 친구들이 제일 중요해. 나는 또 뭐가 중요해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아이는요, 나는 내가 제일 중요해. 이렇게 여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겪어온 삶과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언가 하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들과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과 또 다 다르잖아요. 이게 중요한데 저게 중요하지 않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름을 극복하는 게 참 힘든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도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들이 가장 자기 자신과 연관된 문제라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저는 이제 우선순위에 관한 설교를 자주 드렸습니다마는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신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내 우선순위에서 빠져있던 하나님이라는 존재, 교회라는 존재, 이런 우리의 믿음적이고 신앙적인 것들을 내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어디까지 끌어올 수 있느냐, 어디까지 끌어올리느냐라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권사님들 보면, 저 어렸을 때 이제 우리 권사님들 보면 교회 나오다 못해 교회에서 사시죠. 그죠? 나오다 못해 교회에서 삽니다. 그래서 그 이제 요즘 아이들 말로, 속된 말로 방 하나 파고, 그래서 그 뭐 철야기도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한다 하면서 권사님들 몇 분 모여가지고 방에서 그냥 뜨끈뜨끈하게 이제 불 올려놓고 여기서 얘기도 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생활이 점점 올라왔던 거죠. 근데 이제 젊으면 젊을수록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생활이 뒤에 가 있는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해봤어요. 왜 어른들은, 뭐 젊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들도 어른들은 갈 데가 없고 이러니까 교회 오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그 당시에 제가 큰 교회 있을 때 이제 같이 그 코이노니아를 하면서 함께 그때도 인간관계 훈련을 해보면, 근데 좀 다른 것 같아요. 관점을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는 하나님의 중요성을 더 깨닫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요, 나이가 들어가고 내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어떤 분들은 내가 이제서야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중요했다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것이죠. 갈 데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할 게 없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는 우선순위가 우리 교회, 하나님, 이런 것들이 눈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얘기가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제가 좀 지저분한 얘기를 아침부터 하는 걸 좀 용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이렇게 양변기보다는 그 수세식 화장실이 더 많았어요. 재래식 화장실. 아주 어렸을 때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앉아서 하는 건데 이게 수세식인가요, 그게? 수세식이긴 수세식인데 이제 쪼그리고 앉아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수세식이고 발음이 안 되네. 그럼 양변기는 뭐예요? 뭐라고 그래요? 그냥 양변기라 그래요? 이제 앉아서 하는, 앉아서가 가능한, 그죠? 그 양변기를 쓴 지가 얼마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거의 30대가 될 때까지 우리 할머니가 다리를 전혀 못 쓰셨기 때문에 항상 양변기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 집 밖에는 그 옛날 집이라서 그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예, 그 맨날 어머니 청소하면서 내가 이거 다 해야 된다면서 화내셨던데, 예, 거기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 편했어요. 근데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보다가, 사실 인간은 쪼그리고 앉아서 보는 게 제일 편하대요, 자세가. 그렇다고는 합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일을 보다가 이제 서울로 올라왔더니,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20대에 30대의 생활을 하면서도 그때까지만 해도 수세식 앉아서 그 일을 볼 수 있는 게 더 많았죠. 학교에서도 기숙사가 있었는데 대부분 10개가 있으면 칸이 9개는 그 쪼그리고 앉아서 할 수 있는 수세식이었고, 하나 양변기가 놓여져 있는데, 그 당시에 대부분 선배들도 그 대부분 그냥 쪼그리고 앉아 있는 수세식에 갔어요. 그래, 헌금하지 마, 괜찮아. 예, 그래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목회를 영월로 나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목회를 나갔는데 거기는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밑에가 뚫려 있는. 그래서 나중에 쌓이면 퍼야 돼요. 그 차를 불러가지고, 기억나시죠? 밖에 똥차 불러가지고 푸고 그랬잖아요. 그런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이제 교회 화장실이었어요. 거기서 음식하시는 이제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일을 보시고 하는데, 이제 뭐 비누로 막 손을 깨끗이 닦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충 물로 이렇게 하시고 와서 그걸로 또 음식을 하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게 이제 거기서는 보편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 그 전에는 그랬지만 화장실 갔다가 뭐 손 씻어야 된다 뭐 이런 말하는 사람도 없었지만, 뭐 그러고 앉아 있으면 유난 떤다고 또 비난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요.
근데 오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본문에 그 비슷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 서기관들의 특징을 말하면서 유별난 사람들이었다고 특징을 짓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 시장도 가고 여러 가지 사람도 만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은요 항상 그 갔다 오면은 손을 잘 씻는 깨끗한 사람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이랑. 왜? 잘 사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예, 부유한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그러면서 막 깨끗이 씻으면서 그 자기 씻는 건 괜찮아요 위생적으로. 근데 남 여기서 보면 다른 사람들 보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더럽다, 재수없다, 뭐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그것이 전통이 되어서 늘 그런 일을 했지만 이제는 그 전통이 뭐가 됐냐면 종교적 행위가 되고 그들의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행위가 신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보기 싫은 사람, 재수없게 느끼는 사람을 안 보고 싶은 심정으로 내 주위에서 없어지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막 손을 빡빡 씻는 거예요. 그러면서 넌 더러워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음식을 먹는데 잘 씻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출신이 어디예요? 뭐 어부, 그죠? 그리고 물론 의사도 있어요. 누가 의사도 있고 뭐 이러지만 의사란다. 저 세리도 있고 마태 이런 세리도 있고 좀 잘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다 가난하고 밑에서 다 버림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예.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맨날 그 민물고기 잡아다가 했던데 손에 그 비린내가 없어지겠습니까? 씻으라 마나 비슷했던 거예요. 바닷물로 씻지 뭐 이러고 살았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을 보고 이 제자들을 보고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 아니 깨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니까 이제 본문을 볼만하겠죠. 다시 한번 볼까요? 7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 모여들었다가 2절에 보니까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우리로 치면 밥이죠. 밥을 먹는 것들을 보았더라. 근데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뭐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초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손을 씻고 안 씻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거는 환경이 다릅니다. 우리가 서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은요 밖에서 너무 힘들게 땡볕에서 일하면서 고통을 받고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실내에서 일을 하면서 그나마 다행으로 그래도 에어컨을 쐬면서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실내에서 일하지만 오히려 또 밖에보다 못하는 환경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죠. 다 처해 있는 환경이 다릅니다. 저희도 일할 때 밖에서 일하면은 그 뭡니까? 새참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제 한 번씩 교회들이 새참을 갖다 주는데 그 온 그 먼지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 쓰고 있는데 그 갖다 줘도 꼭 떡 같은 거 잘 갖다 주세요. 그 손으로 집어 먹어야 되잖아. 집어 먹어야 되는데 그 물 씻기도 힘들고 뭐 이러는데 그냥 갖다 줘요. 저는 깨끗한 사람이라 이제 손을 씻기를 바라는데 씻을 수도 없고 그냥 하나 뭐 이렇게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그렇다고 처음에는 좀 되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먼지 가득한 데서 짜장면 시켜서 먹고 이러면 짜장면 위에 그 톱밥 떨어져 있고 이런 거 보이거든요.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톱밥 1톤을 먹지 않고서는 진정한 목수가 될 수 없다. 이제 우리끼리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어떤 게 중요한지는 무엇이 중요한지는 다르다라는 거죠. 환경과 상황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손 씻을 물이 없는데 이 당시에는 물도 되게 귀했는데 손 씻을 수 있는 돈도 없는데 이 사람들 보고 손 안 씻는다고 뭐라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관례가 중요합니까? 전통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 사람들의 인격은 뭐였냐면 기독교는 엄청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람을 존중할 줄 모르고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철학자는 제 이름을 까먹었어요. 종교는 가장 사악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자기의 본성을 숨길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장소이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제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뭐 정치인들 중에 독하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는가, 뭐 찾아보면 뭐 장로님이고 그래요. 그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걸 하지? 저렇게 독하지 않은 사람이? 종교가 무슨 절에 열심히 다니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숨기려고 다니는 게 그런 종교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움을 사랑으로 가장할 수 있고 의심을 믿음으로 속일 수 있으며 악한 마음을 내가 자비한 것처럼 착각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앞에서는 웃음으로 치장하고 뒤에서는 돕기를 바라며 독서를 퍼부을 수 있는 적절한 장소가 우리로 치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 표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이 있고 싶지는 않으시겠지요. 기독교를 우리는 살리는 종교로 써야 될 텐데 우리는 때로는 기독교를 살상의 무기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살상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전쟁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하마스,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되게 중요한 그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도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 제3의 물결인가? 누가 썼죠? 누가 썼지? 기억이 안 나네. 제3의 물결을 쓴 사람이 그 세계 종말은 어디서 오냐고 한다면 중동 지역의 전쟁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예언가들이 그 화약고는 중동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장 큰 화약고를 지금 건드린 상황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기도해야 돼. 얘들아, 니네 앞에 어떻게 될지 몰라. 짧게 잡아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이제 날아갔어요. 수십 년간. 전쟁이 일어나면 가도 성지를 우리가 볼 수 있을런지도 몰라요. 가봤어요, 이스라엘? 저도 못 가봤어요. 나 보고 봤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리. 그래서 지금 되게 불안한 상태고, 지금 기후는 이 정상입니까? 이게 날씨가? 서영아 너무 덥지? 온다고 너무 고생 많았다. 너무 더운데도 불구하고 우린 잘 몰라. 옛날에 이렇게 더웠나 생각을 해보면 한 3, 4일 덥다가 하루 좀 시원했다가 뭐 이런 3더 1한이었나요? 뭐 이렇게 해야 되나? 3서 1한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날씨가 좀 됐는데 지금 뭐 계속 덥습니다. 이거 완전히 여기는 아열대 기후예요. 아열대 기후. 근데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좀 있어야 돼요. 이제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독교를 앞세워서 오히려 이용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우리가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공격하죠? 너 벌 받았어. 공격하잖아요. 그 제일 잘못된 사람 중에 하나가 저 어디입니까? 우리 감리교 목사님인데 쓰나미 와가지고 수천 명인가요? 죽었을 때 저 섬에서 동남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입 있다고 다 얘기하면 안 되죠. 교회 안 가서 뭐 그랬다 그랬나? 죽었다 그랬나? 당연한 듯이. 그게 사람에 대한 존중입니다. 하나님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 또 함부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신앙이 잘못되었다고 또 정지하죠. 왜? 나랑 같지 않으니까. 이건 제가 예를 많이 드렸죠. 큰 교회 있을 때 새벽기도파, 그 다음에 철야파가 막 싸웁니다. 철야파, 새벽기도파는 철야파는 새벽기도파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깊이가 없어, 기도가. 쭉 깊이 들어가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새벽기도파는 철야파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깨어서 기도할 줄 모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다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저주의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좋지 못한 직업을 가진 한 여인이 시골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잘 했다고 합니다. 진실되게 헌신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누군가 우연찮게 그 여인의 과거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여인이 갖고 있던 아픈 과거를 들추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여인은 견디지 못해서 생을 마감했고요, 스스로. 목사님이 장례를 집례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양을 키운다고 키웠는데 알고 보니 늑대를 키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셨다고 하죠.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이런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이런 수모를 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물어봐야 될 것이 또 있습니다. 중요한 무엇이라는 제목에서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무엇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한번 물어보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뭐 둘 다 중요해,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은 뭐냐면 겸손한 신앙에 대한 요구입니다. 늘 부족한 것뿐이고 고백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라고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부족함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 부족함을 지적하거나 안 좋은 점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요, 늘 자기 자신을 부족하게 느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위대한 복음이 이 바울을 통해서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되지도 못한 가운데 자신이 된 줄로 알면서 항상 하나님을 대변하는 듯이 앞장서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자만하는 신앙인 것이죠. 미래에 아주 훌륭한 랍비의 꿈을 가진 청년이 이제 랍비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나는 훌륭한 랍비, 우리로 치면은 뭐 훌륭한 종교 지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얘기를 했겠죠. 이러면서 내가 되고야 말 겁니다 하면서 그 랍비님을 찾아와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선생님 랍비가 계실 거 아니에요. 랍비 자체가 선생님이라는 말씀이지만 이제 그 가르쳐 주시는 랍비님이 계신데, 이제 그분에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나의 이렇게 힘든 수양 과정을 몰라주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항상 정결한 흰 옷을 입고 다니고, 그리고 입에는 물, 위에는 술도 한번 대지 않으며 나의 삶은 아주 순결합니다. 그리고 나는 고통을 통해서 인내를 단련하기 위해 신발 안에 날카로운 못들을 좀 넣고 다니면서 바른대요. 그러면서 참고, 그리고 아주 추운 겨울에도 맨몸으로 추위를 이기는 단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날마다 온전한 참회하기 위해서 하루에 40번씩 이게 등을 채찍질을 한대. 이렇게 아시죠? 봤죠? 이렇게 스스로 때리는 거, 채찍질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얼마나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 라피 선생님한테 보여주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근데 이 말을 가만히 들었던 이 라피 선생님이 이제 창밖을 잠깐 내다보니까 말이 한 마리 지나가고 있는 거야, 흰 말이. 그러면서 이제 가까이 와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말을 보여주면서 이제 저 말은 항상 하얀색 옷을 입고 있다네. 그리고 물 위에는 알코올은 입에도 못 댄다, 저 말은. 그리고 발에는 항상 말고 그죠? 못을 끼고 살고 있고 차디찬 겨울에는 맨몸을 드러내며 매일 주인으로부터 40번 이상의 채찍질을 등에 당한다. 그럼 내가 자네에게 물어보고 싶다. 이 말이 성자인가? 아니면 이 말은 성자인가? 아니면 그냥 말인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대요. 이제 탈무드가 재밌어요, 보다 보면.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성자입니까? 맞아? 이 말이 성자입니까? 아니죠. 이렇게 우리가 외형적으로 뭔가를 나 스스로를 괴롭히면서 한다고 해서 그게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애쓰면서 그냥 교회만
뭐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죠. 이제 큰 교회 가 보면 그 뭐 월화수목금 새벽기도 다 나오고 철야 나오고 뭐 하고 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닫혀 있고 입만 열면 좋은 얘기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생각은 굳어져 있고 그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나오냐고 물어보면 교회를 나와야 내가 뭔가를 한 것 같은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형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저 내 얘기가 다 맞고 내 생각이 다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것 중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의 법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법을 저버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이 대단한 게 아니고 구약에 나오는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게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사랑하라는 거. 뭐가 중요하냐는 겁니다. 뭐가? 배구는요, 규칙이 잘 돼 있는 운동이잖아요. 저는 배구를 상당히 싫어합니다. 키가 커야 된다면서요. 리베로 그때는 그런 게 없어서 끼워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뒤에서 리시브나 좀 해서 맨 뒤에 서 있었던 게 기억이고 6인제 배구가 있고 9인제 배구가 있는데 9인제는 좀 끼울 수 있어도 6인제는 끼워본 적이 없습니다. 소용이 없대요. 자 어쨌든 그렇게 배구를 보는 건 좋아하는데 시원시원하죠. 예, 좋아하는데 근데 배구가 규칙이 되게 잘 돼 있는데 배구하면서 공을 손으로 잡으면 돼요, 안 돼요? 홀딩 파울이에요, 파울. 근데 잡아도 될 때가 있어요. 아세요? 괜찮아, 잡아도. 모르시죠? 저도 몰랐는데 이게 언제냐면 장애인 경기, 장애인 배구를 할 땐 잡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던 그 규칙도 상황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면 그 규칙도 바뀌는 거예요. 배구로 그 잡아도 되는 걸로 거기서 맞게끔 만드는 것이죠. 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 법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아주 중요한 점을 지적합니다. 사람이 만든 법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우리 속에 더 크게 작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듣고 참 웃었던 얘기 중에 저도 이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제 빅토리아 여왕의 얘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빅토리아 여왕이 그 아프리카의 추장을 영국 쪽 밑으로 나오면 아프리카인데 아프리카에 신경 많이 썼잖아요. 식민지 삼으려고 안 좋은 이유지만 어쨌든 간에 아프리카 추장을 이제 그 초청을 해가지고 만찬을 벌렸습니다. 그래서 추장이 가가지고 잘해야 된다면서 그 나름 예식을 다 준비하고 외우고 가면서 영국 그 되게 복잡하잖아요. 식기 뭐 이런 거 음식은 별로 맛도 없으면서 의식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준비해서 갔어요. 갔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밥 먹고 난 다음에 옛날 그 핑거볼이라고 있대. 핑거볼. 예. 밥 먹고 난 이후에 씻는데요. 저는 저도 이제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제 친구가 그 선교사로 계실 때 몇 살이에요? 저 한 23살 4살 때 인도네시아 왕복 아시아나가 20만 원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무조건 가자 이래가지고 잡아가지고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 교회 그때도 배구 선수 유명하신 분이 거기 사업하고 계셨거든요. 여자분이 식사 대접하겠다고 중국집에 갔는데 들어가니까 요만한 볼에다가 좀 차를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뜨겁지가 않아. 미지근한 차라서 그걸 먹었는데 그게 이제 손 씻는 거래요. 싫어합니다. 근데 제 친구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는 거기 사니까 지는 안 씻고 먹나 안 먹나 보고 있으면서 이제 깔깔깔깔 날 놀렸던 그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빅토리아 여왕 얘기 중에 하나가 밥 먹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나고 이제 볼을 갖다 주는데 차는 차대로 갖다 주지만 핑거볼도 갖다 주더래요. 근데 추장이 여기까지 공부를 못한 거야. 이 아프리카 추장이. 그래서 저랑 똑같은 얘기 생각을 한 거죠. 차인가 보다 이러고 그걸 들어서 마셨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서빙하는 사람들 그리고 귀빈 내어들이 그냥 실내 찬물을 끼얹듯이 그냥 썰렁해졌을 거 아니에요.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근데 그때 빅토리아 여왕이 어떻게 했냐면 같이 그 물을 마셔줍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뭐 사랑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예의고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지도자의 대단한 면인 것 중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도 중요한 것이 있죠. 이게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뭐냐면 항상 겸손과 인정과 존중입니다. 우리는 다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항상 제가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서로 인정해 준다. 도저히 이해 안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해 안 갈 때도 있습니다. 나는 우리 김영현 권사님도 이해 안 가. 이 땡볕에서 어떻게 저렇게 일을 하죠? 농사가 재밌을까 이해 안 가. 네, 이해 안 갑니다. 안 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린 뭐예요?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우린 다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겸손인 거예요. 겸손. 내가 항상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는 경우가 바로 우리가 겸손할 때예요. 우리는 겸손할 때만이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이고, 근데 그것은 뭐 내가 낮아지고 인정받고 있을수록 더 겸손할 때 우리는 달라지는 것이죠. 제가 이제 크리스찬 타임즈에 글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어린 나이에 목회할 때 그 수련회 온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오자마자 그 전도사님이 그 교회 전도사님이 이제 잡아주셨, 우리 교회를 컨택해가지고 온 거예요. 내가 와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그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실제로 제가 이제 쓴 글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와가지고 저도 있고 전도사님 옆에 서 있는데 목사님이 도착 딱 하셔가지고, 장로님이랑 목사님은 도착하셔가지고 제 앞에서 어떻게 이런 데를 잡을 수 있냐고 막 뭐라 하는 거예요. 나는 무슨 죄야? 그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내가 지었나? 그때는 목공도 못했는데 어쩔 수 없이 뭐. 근데 제가 어리고 이러니까 같이 이렇게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우리 권사님 그걸 봤네. 봐가지고 이제 이렇게 목사님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목사님 전도사님 무슨 일이에요? 이렇게 달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막 뭐라는 걸 보시더니, 목사님은 목사님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아버지들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해 보신 적이 없는 분이.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그때 결심한 게 뭐냐면 나는 권위적이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요, 교회는, 좋은 교회는 사랑하면 커져간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고, 그게 바로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좀 더 찾아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무엇이 정말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